늙어서 그런 건지 한번 쓰러져서 그런 건지 이게 걸음마가 조금 이게 이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제목이 종합선물 행복 8종 세트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시는 산상에서 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하고 또 8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8가지 복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로 가르쳐 주신 그런 세트입니다. 이게 뭐 하나하나 8종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첫 번째 복과 네 번째까지 복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복이고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5, 6, 7, 8가지의 복은 이웃을 위한 그러한 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복, 하나는 축복, 하나는 행복입니다. 기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물질을 구하는 거죠. 물질. 기복이란 말이죠. 뭔가 얻겠다. 무당들이 구슬하는 이유가 이제 복을 받기 위한 구슬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뜻이 이 퉁구스 말로 행운이 굿입니다. 굿. 퉁구스 언어로 굿하면 행운이라는 것인데 이 행운을 얻기 위해서 구슬합니다. 그래서 이 굿이 보면 뭐 병 낫기 위해서는 구병제 구슬하고 비 내리는 뭐 기복제 또 사령제 12거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속인들이 이렇게 구슬하면서 현세에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 또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주십시오 해서 구슬하는 거죠. 뭐 누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하여간 내가 이거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걸 기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복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받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복 신앙을 가졌다 이러죠. 두 번째는 이제 축복이 있고 세 번째는 행복이 있는데 뭐 비슷한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축복은 브리카, 히브리 말로 브리카라고 합니다. 행복은 아스레이, 히브리 말로. 브리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태어나니까 모발폰이 있고 태어나니까 이 AI가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축복을 받고 그럼 뭐 아브라함이 받겠다고 막 구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넌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거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라는 것은 사랑하고 예뻐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쟁였죠, 이 복은. 그 다음에 아스레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12지파들 보면 아셀지파가 있었죠. 아셀지파. 이 아셀지파에서 나오는 이 아스레이와 아셀과 같은 맥락인데 이 아셀 그 식물이 진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식물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러니까 갈멜산과 레마 그 해안 평야를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 아코 평야라고 하는데 아주 비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들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인정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스레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누리는 복입니다. 누리는 복.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행복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8가지의 이 복이 행복을 얘기하는데 행복.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행복의 교회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아스레이, 누리는 복이다. 이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받은 축복은 많은데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얼굴은 없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봐보세요. 네. 건강한데도 뭐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기쁨이 없어요. 누리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네. 뭐 차라리 복받지 않았으면 뭐 원망이라도 할 텐데 받은 건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 산상수훈은 누리는 8가지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한다, 이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데 어떻게 그게 복이? 애통을 하는데 어떻게 그 복이라고? 이제 전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모든 8가지의 그 행복의 공통점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은 바깥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이 8종 행복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지려면 갖고 말려면 마십시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행복을 항상 바깥에서 얻는 불행합니다.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게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게 저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엄마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뭐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내 행복을 저 사람이 안 주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가 뭔데 나를 불행하게 해? 이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항상 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이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8종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행복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얘기잖아요. 샬롬을 얘기, 평화, 피스,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만나면 샬롬 그럽니다. 죽을 놈이라고 안 그러고 샬롬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마잘톱이라고 합니다. 마잘톱. 축하합니다. 그럽니다. 마잘톱. 이게 두 번째로 잘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마잘톱은 언제 쓰냐면, 애들이 뭘 깼어요. 깼으면, 한국 엄마들은, 야! 너 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장난했더니 깼어. 그러고 막 야단을 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딱 깨면,
마셀톱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축하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했는데 축하하냐? 잘못은 했지만 애가 그 잘못 속에서 못 되는 거죠. 또 배웠으니까 축하한다는 거예요. 또 축하한다. 네. 우리 축하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축하받고, 뭐 아파서 축하받고, 실패해서 축하받고, 마잘톱. 네. 옆 사람한테 마잘톱 그래보세요. 마잘톱. 오늘 너 떨어져서 마잘톱. 오늘 감기 걸려서 마잘톱. 거기서 뭔가 배웠다는 거예요. 가장 실패는 뭐냐면 실패했는데 배운 게 없다는 거. 이게 실패인 거예요. 실패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마잘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사블라누트. 무슨 말이야?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발룬투, 인내심을 가져라.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잘 쓰는 거예요. 사발룬투,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배고파, 밥 줘.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사발룬투, 참아라, 인내.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행복을. 네가 내 행복을 뺏냐는 거예요. 네가 자식이 밥 줘 그런다고 알았어 좀 기다려 이러고 갑자기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내 행복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니? 이러면서 마잘라누투 하면서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아라 오래 참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 행복 참 준 게 많은데 누리지 못해서 간다는 거. 누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막 분노해가고 이런 그 분노심이라는 그 독약 이거를 자기가 마시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지냐고 그 분노를 제가 마셔야 되는데 내 미운 사람들 분노하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래요. 못 살게 죽겠더라. 저는 뭐 죽지도 않냐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거 참 안타까워. 분노는 저 사람이 내야 될 텐데 내가 왜 화를 내?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이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행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심령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죽어서 가든지 살아서 가든지 영원한 헤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헤븐에 가서 살 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천국을 꾸려갈 수 있는 이것을 복을 주신다는데 이 복에서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못됐습니다. 나는 지리지리도 하여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못된 인간입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할 수 있다. 나는 기도할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잖아요. 난 찬송하잖아요.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 이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다 이제 못합니다 그러세요. 나는 못합니다. 밥 좀 하라는. 나는 못합니다. 좀 반주 좀 하라. 나는 못합니다. 이게 행복한 건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아가 깨진 거예요. 내가 많이 밥하는 것도 내가 이게 다 부모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이 모양 그 모양으로 내가 배운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밥도 할 수 있는 거고 반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 있고 모든 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난 정말로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여기서 우리 땅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난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할 것이 나는 나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또 막 무너지고. 아주 나는 정말로 이건 상상도 못하게 나는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자기 자아가 깨져버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 그런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천국,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왜 못해? 이러면 그때부터 비극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안 찾아요. 늘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네. 그 탕자도 다 쓰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거를 씹으면서 저도 이스라엘 가갖고 이제 유태인들 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는 그 도로의 양쪽에 그 쥐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떨어진 그 쥐염 열매가 아카시아 그 씨 같은 게 이렇게 큰 거, 무슨 완두콩 같은 그런 껍질로 되어 있는데 까맣습니다. 호주에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잘라갖고 먹었어요. 저는 탕자입니다. 이러면서 그걸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맛은 없는데 어떻든 아버지한테 재산을 얻어갖고 나온 아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그지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찾아왔잖아요. 자기가 좀 갖고 있었으면 안 왔다고.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 먹는 그 열매를 입에 내면서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멋지니까. 아직 건강도 하고. 내가 있다. 난 할 수 있다. Yes, I can. 그래서 맨날 깡통 까면서 그러면서 맨날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두 번째로 어떤 걸 또 행복을 주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자, 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 이 애통이라는 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이래서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막상 어머니 돌아가시고 울으려니까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울음이 안 나고 전부 미운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 거기 모행 형제들이 믿고 막 모든 게 막 미웠고 화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장례 때는 사탄들이 이 귀신들이 역사래요. 그래서 나가고 막 꾹꾹하고 막 참으면서 막 화를 참고 막 이러면서 울어야 될 텐데 막 꼬집고 막 이러면서 울어야 될 텐데 눈물이 안 나오지 막 이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애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 울 수가 없다니까. 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울어? 자기가 아직도 뭔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제 뭐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하고 오는 거야. 하고 왜 우니 몰랐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걸 어떻게 하고 오는 거야. 왜 슬픈 것도 없어. 슬픈 것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막 울다가 시원하다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복이 있는 거야. 근데 울래도 못 울잖아요. 울 수도 없지. 네? 새벽기도 와서 울 수도 없어. 시엄마가 며느리 데리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며느리가 막 우니까 권사들이 그랬대잖아요. 또 시집살을 되게 시켰구만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며느리 안 데리고 나간대. 또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울 수도 없어요. 눈치 봐야 되죠. 코치 봐야 되죠. 울 수도 없어. 또 남자들도 그렇잖아. 남자들도 그렇게 울어보고 싶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울만 울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한번 울어봤어요. 얼마나 울면 우리가 코가 근데 진짜 그런 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좀 울려봤어. 좀 울려봤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하면 슉 들어가고 그러면서 엉엉 울어봤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 지은재들이 치컥 울면 치컥 또 다음에 또 제가 또 치컥 이 천국이 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막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울 때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니? 왜 울어? 하면서 쓰다마 줄 때 더 눈물 나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그 위로 이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1장 2절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 성령님 아닙니까? 위로자가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님만다. 이게 바로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자,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 이게 뭐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 그러면 성품이 저 사람 정말 얌전하고 착하고 참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얘기하는 온유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의 대표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립니다. 넌 여기 있어라. 그래서 이 참 광야에서 그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계속 나오죠. 우물이 그 기근이 있을 때 물이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삭이 파는 우물은 다 물이 나왔어요. 근데 7번 다 뺏기고 마지막 하나만 얻게 되죠. 그래도 이삭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모세가 처음부터 참 길들여지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길들여졌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민족으로서 길들여져 갖고 그 나일 강가에 띄워지고 좀 옮겨지고 얼마나 많은 그 훈련을 받습니까? 그래서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니까 주인의 말을 듣더라. 예, 그런 거죠. 그 주인의 말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다. 말 들어주는, 말만 하면 그냥 예 하고 온유라는 거죠.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래서 이 이삭이 얼마나 많은 땅을 받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온유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모세한테 누이가 또 형이 이제 모세가 결혼한 그 여자가 구스 여자죠. 구스 여자. 까만 여자입니다. 흑인이죠. 구스 여자를 얻었는데 지도자 모세를 이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만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냐? 우리한테도 말씀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마음을 막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한테 엄하게 다루십니다. 근데 모세는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그 누나 형제끼리는요 조금 기분 나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생이 뭐 좀 잘 나가면 형들이 그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과 누나가 동생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니까 아주 그걸 파고들죠. 여러분들 그 교만한 건데 지도자한테 그 교만한 게 문둥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을 보면서 뭘 받겠어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저 누나가 내가 나일강에 빠져나왔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막 그랬대.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래요. 막 그게 안 보이고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막 나한테 꽃도 주고 그래서 그게 보이면은 그러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 또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그것만 보이면 그러면 이제 뒤집어져 내 행복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행복을 뺏어가냐고 그러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예뻐 보이는 거야. 나를 막 업신여기고 막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목사님 쇼하지 현실이 내가 살아가는데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다 뺏기면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라는 거예요. 자, 넷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제 네 번째죠. 이게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맨 처음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행정으로 훈련받아서 온유해졌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인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검투사들이 막 싸움을 하죠. 막 싸움을 하다가 졌습니다. 그럼 탁 쓰러져요. 그럼 이제 칼을 목에 딱 갖다 댑니다. 이렇게 뭘 딱 대고 누굴 쳐다봐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군중들이 막 쳐다보고서 막 승리한 사람 그 기사한테 막 환호성을 치면서 와 그러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그래요. 피 보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목을 떼고 이렇게 쌍인데 이 죽게 된 사람이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 봐요? 황제를 보는 거예요. 황제. 손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막 군중들이 다 피 보고 싶은 거예요. 죽여. 황제가 탁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 사람은 황제의 그 사인을 갈망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나를 뭐 나쁜 놈이고 뭐 못된 놈이고 지옥 갈 놈이고 아무리 뭐라고 막 욕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함을 주셨습니다. 이 칭의죠.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의에 막 줄이고 목말라야 돼. 막 목이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황제가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살려줬어.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 그럼 아마 이 관중들은 에이 하면서 할 때 탁 일어나서 툭툭 털면서, 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이 행복은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긍휼을 여기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 그러면 또 성경에서 생각나는 게 있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그 사람. 이거 아주 긍휼이 없는 거죠. 나는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용서해야 돼. 내가 조금 일찍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도 언젠가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거 저 사람은 안 돼요.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행복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 레위인, 장로, 이게 사람이 다 지나가도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와 마찬가지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이 누구냐?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때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용서하고 막 이럴 때 막 기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들, 이런 삶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못 살아요. 내가. 불행해서 못 삽니다. 오늘부터 이 국률이 여기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네, 국률이 여기 있어야 돼. 여보, 내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꼭 하나님이 당신도 은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한테도 뭐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건 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기. 네. 마음이 어떠냐. 동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동기가. 저 사람의 동기가 어떠냐. 근데 예배 드리는 동기가 어떠냐. 기도하는 동기가 어떠냐. 뭐 향하는 동기가 어떠냐.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동기가 어떠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게 동기가 어떠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두 마음이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동기가 둘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사람들. 네. 그래서 구제할 때 이 바리새인들 동기가 그런 마음이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선물과 뇌물을 내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는데 이 동기가 그런 거죠. 선물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뇌물은 어때요? 뇌물은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뇌물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하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더 받으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네. 유나한테 오늘 생일이라고 선물할 때 사람들이 선물로 유나야 나중에 커서 나한테 뭐 줘 이러면서 했다는 건 동기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 교육시키면서도 그래 좀 참자. 조금 있으면 이제 장가하고 이렇게 하면 나 엄마한테 잘하겠지. 이런 동기로 애를 키우면 이거는 뇌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못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살아야 돼. 선물. 엄마가 너만 잘 살면 되지.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그 동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동기가. 그런 자식들한테도 그런 동기를 마음이 청결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더러워갖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그러면 얼마나 그 집안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동기가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에이구 내가 뭐 따라왔지 뭐 내가 여기 뭐 내가 저녁에 뭐 때문에 오냐 이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 봐주겠지 이러면서 그런 동기로 왔다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가 못하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동기가 그냥 일일이야 그냥 좋은 하고 막 복받아 막 이러고서는 인기나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로 막한 놈이에요. 그거는. 그런 교회는 절대 다니면 안 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바뀌어야 돼. 내가 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달라지셨습니까? 행복교회 나와서 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가 2명, 3명 이렇게 늘어났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기도는 30명인데 꼭 될 거야. 30명 되면 내가 은퇴하려고. 빨리 은퇴시키려면 막 빨리 지금 막 이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동기가, 야,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해서 그 막 하나님 앞에 나를 선물로 드리고 싶고, 막 이런 얼마나 좋겠어. 저도 누가 주면은요,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좋아. 얘기도 꼭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면.
그거 얼마나 그 동기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 마음을 품었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화평케 한다.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값을 치러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와 이 화평한다는 것은 화목을 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연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절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평화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피스메이커라는 게 얼굴 웃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집도 깨끗하게 집을 정돈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게 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게 다 값을 치르고 있어. 예? 하은이, 우리 채집사, 전부터 뭐 여기 유다도 얼마나 이렇게 다 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값을 안 치르고, 그리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평화. 입으로만 아멘.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핍박을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욕할 것이다, 그리고 핍박할 것이다, 이랬어요. 오늘 핍박, 욕 먹는 거 이럴 때 복이 있대.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는 복 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네. 열심이야. 근데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핍박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는 사명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사명에 충성한다.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크게 기뻐하려는 거예요. 네?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 12절 봅시다. 10절, 12절.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니, 12절 올려주세요. 그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면 어때? 여러분들? 화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너희 상이 크다. 이건 아무나 이렇게 핍박하고 여러분들 욕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욕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우리 다 젊었으니까 가정에서 나 혼자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그러면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뭐 남편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너 지 혼자만 잘 믿는 척 그러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궁시렁거리고 구박을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해요. 같이 TV 보고 깔깔대고 막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배 나온다 어쩐데 이건 절대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이 돼지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그걸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나는 가난하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막 애통하고 그리고 의를 바라고 막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긍휼을 내가 먼저 얻어서 남들을 긍휼을 베풀고 막 내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지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 하나만 봐도 막 금을 발견한 것처럼 막 헐떡거리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 TV 같은 게 그게 시시하다고 그런 게.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핍박을 받을 때 드디어 나도 받는구나. 하나님 막 왜 12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똑같이 박해를 받았대요. 똑같이. 난 이 말씀에 아브라함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고 요셉도 받았고 이사야도 받았고 에레미야도 받았고 에스겔도 받았고 다니엘도 받았고 세례 요한도 받았지, 베드로도 받았지, 야고보도 받았지, 스테반도 받았지, 바울도 받았지, 양우기도 받았지. 이러면서 나를 딱 하나 집어넣는 거야. 이 반열에 쓸 수 있다는 거는 다른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핍박을 받는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앞으로 예비된 천국 여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식구들이요, 이 8밥 행복 세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 외부로 뺏기지 마십시오. 네가 뭔데 내 뺏어가려고 따라 내 행복을 뺏어가냐? 절대 뺏기지 마세요. 이 8가지의 복이 우리 행복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라지 않고 뇌물로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이 모기 배임을 당하고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놀라운 사건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날,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